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 형식을 강조하는 종교와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즉, 복음은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는 신앙의 내면보다도 외면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행동하고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정통들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모두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어리석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하고 오히려 늘 비판하고 배척을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닫아놓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나요?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 서신을 마치기 전에 형식주의의 삶이 어떤 것이며 십자가에 사로잡힌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형식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 말씀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필사자를 통해서 자신이 구술하는 편지를 쓰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로 인해서 눈이 나빠져서 그렇게 했다든지
혹은 그가 받은 육체적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기 위한 효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마지막에 직접 자신이 첨가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글자라는 말에는 바울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말은 make a show, 즉 외적으로 육체적인 과시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내면적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즉 마음보다는 육체가 중요하고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중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종교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남을 도울 때나 교회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나팔 불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고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이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금식한 티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남이 알아차리지 않게 하나님만 알도록 금식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돕거나 헌금을 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외식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형식주의의 그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분명히 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축복의 징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대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죽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한 의식으로 격상시켜서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외적으로 한 신체적인 시술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거나 구원을 받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명백한 쇼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해서 할례를 받게 했나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로마로부터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쟁점은 바로 할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는 길은 십자가에 할례를 더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5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리라고 이렇게 쓴 대로 자신이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즉 박해를 면하고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력이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는 것과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바로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위험할까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칭찬받는 것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세상을 화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신 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피하게 하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건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불쾌한 것이고 여전히 부끄러운 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위에 우리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관한 것을 자꾸 우리가 자랑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빼면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 훌륭한 학벌, 명예와 부,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여 노력을 해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속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나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한 장소를 예비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어떤 공로도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이제 내가 자랑하는 대상일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사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쫓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를 않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속박을 친히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평생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삶이 나에게는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의의나 구원의 자리에 그 무엇도 놓을 수가 없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다면, 또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도 세상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정말 세상을 신처럼 받들고 섬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거리낌 없이 누리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옛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에서 일으켜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창조되는 그 새로운 바울로 지으심을 받아서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바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던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른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